샬롬. 출판 감사 예식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유영창 장로님의 하나님의 쌓인 출판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마음을 다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유영창 장로님의 하나님의 쌓인 책을 출판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면역교회를 섬기시는 이재수 장로님께서 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추하고 더러운 세상의 욕망을 가진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신 김상원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목천교에서 유영창 장로님의 삶을 회상하는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삶의 하루가 역사이며 인간의 흔적입니다. 삶의 흔적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며 위대한 일인데 그 일을 유영창 장로님께서 했습니다. 유영창 장로님은 10남매의 막내 아들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선친 장로님의 신앙 철학을 배우며 유년시절과 학창시절, 교직생활과 장년 시절의 세월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10차례의 힘든 고비와 사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일어났습니다. 시련과 연단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믿음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오매 앞으로의 삶이 아론과 훌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영창 장로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동로의 노회장님으로 섬기시는 이 동효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어디에서 축도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하고 복된 노회장님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 받을 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시대적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만 의존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영창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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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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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원교회를 유임 목사로 심무하시며 서울 동로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동현 목사님 모셔서 분이엘을 지날 때에 도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영창 장로님의 하나님의 그 사인이라고 하는 귀한 간증집 출판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드리고 또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책의 제목대로 그 사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인을 보내고 또 사인을 받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말과 또 글로 또 사인을 또 주고받기도 하지요. 이 사인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이 관계나 어떠한 유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자기 선수들끼리만 알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아니면 몸짓으로 경기를 진행해 가기도 합니다. 그 사인을 잘 받고 진행을 하게 되면 경기력이 향상이 되기도 하고 그 경기에서 또 승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만 이런 사인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신다는 사실이죠. 장로님의 그 책 제목대로 하나님의 사인은 늘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인은 쉼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그러한 사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인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 면에 유영창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복된 일이지요. 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한 책 속에 그 제목을 보니까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또 기르신 분도 하나님,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연단하신 분도 하나님, 또 응답하신 분도 하나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장로님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즉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연단시키시고 그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끝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이 초청장 카톡을 보니까 제목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제가 책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내용 전체는 볼 수 없었지만 책 속에 있는 그 제목들과 그 속에 또 작은 그 소제목들이 쫙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쓰신 그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하는 간증집이 그 제목 속에서 조그맣게 쓰여진 소제목들,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야곱의 삶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서 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듯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바단 아람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누구에게든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금이 환향이 꿈이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분명히 금이 환향입니다.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뭐 룰루랄라 하고 뭐 기분 좋아서 간 것 아닙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야곱의 삶을 간섭하셨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도 얻었지만 20년의 그 바단 아람에서의 그 생활은 참으로 힘겨운 생활이었습니다. 라반이 삼촌이라고 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살이 생활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라반에게 몇 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또 고난과 고통의 생활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님의 책의 그 제목처럼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연단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이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 신앙인의 모습이 벗어나는 것이 비추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연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아마 장로님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장로님을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께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인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형에게 그 많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고 하는 이것은 야곱에게 복수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식솔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두려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두렵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아픔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방황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러나 야곱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아마 유영창 장로님도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속에서 장로님의 고백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권을 우리 장로님께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하는 사람에게는 그 캄캄한 밤이 지속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캄캄한 밤 만날 수 있어요. 누구에든지 캄캄한 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캄캄한 밤이 있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이 오늘 목회자로 세워지게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만나는 하나님은 남다른 은혜를 주시기 마련이고, 캄캄한 밤에 만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움에 대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의 삶에도 야곱처럼 캄캄한 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애타하는 그런 마음과 눈물과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의 밤이 결국에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처럼 장로님의 그 캄캄한 밤이 오늘의 유영창 장로님으로 세워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캄캄한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하는 사람에게는 그 캄캄한 밤이 계속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을 보세요. 그 길었던 밤의 씨름, 고뇌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매일 맞이하는 그 아침이지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씨름하고 난 뒤에 맞이한 그 아침은 어제의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 맞이하는 그런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한 절의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자랐더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영창 장로님의 삶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캄캄한 밤을 지나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은 장로님께 이 분이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낭만적인 그러한 축복이 아니고 값싼 축복이 아닌 것처럼 유영창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남다른 은혜요, 축복 또한 남다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과 제가 노회의 교육자원부에서 한 4년 정도 함께 섬길 때 장로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같은 간증이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두려움과 답답한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고 얻은 축복인 것처럼 그런 축복의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돋는 해를 맞게 하신 것처럼 장로님께도 그러한 해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나름의 신앙에서 절대 신앙으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름의 신앙에서 절대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장로님께 하나님께서 돋는 해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승리자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장로님도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셨던 만나와 미추라기가 장로님에게 계속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시고 또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로 감사가 더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그 많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줌으로 주님의 사랑의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을 통해서 남다른 은혜를 입은 것은 장로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이 간증집을 축원하고 감사하는 장로님의 삶에 더한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또 이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의 삶의 모습을 그린 귀한 간증집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보여주신 사인에 집중하며 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시간들을 지내고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돋는 해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장로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증대로 살게 하시고 더 많은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더한 감사거리가 넘쳐나서 이제는 그 많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영창 장로님의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인으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유 장로님 가정의회와 섬기시는 일터의회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우리 장로님의 그 수고와 헌신의 삶을 이전의 고난에서 승리한 삶을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 위해와 앞으로 이 하나님의 사인을 읽으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모든 독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고 2부 축하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이 책의 저자이신 우리 유영창 장로님과 또 가족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과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제 아내 방영미 권사이고요. 우리 둘째 아들 유경상입니다. 큰아들 우리 유은상, 우리 딸 같은 며느리 이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가족들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유영창 장로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오신 내빈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모든 분이 다 너무 존귀하고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다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하겠습니다. 조금 빠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교해 주신 우리 노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하고 교육자부 4년 5년입니다. 파행까지 이렇게 섬겼던 우리 노 회장님이시고, 우리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김상원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이재수 장로님은 제가 형님처럼 또는 저의 멘토처럼, 장로님 멘토처럼 생기는, 지금 그다음에 우리 김성철 목사님 오셨는데요. 혹시나 해서 문자를 드렸는데 오셨어요. 지금 산성교회 위임 목사님이시고 총회, 우리 통합총회 실세이십니다. 정치부장님. 그다음에 오한 부장님 오셨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영규 장로님 출판인이시거든요. 직접 못 오시고 그 사연은 이따가 허 목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우들 많이 오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저기 박영규 장로님이신가요? 우리 동기 평대원 동기 같이 박영규 장로님 오셨고 여러분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예 이재호 목사님, 김효한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서울 동북로의 부노회장이시고 제가 좋아하는 형님 장호표 장로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인데요. 제 주일학교 은사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제가 가르치셨고 동네에서 형님이시고 또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김제에서 여기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습니다. 김정식 목사님. 같이 오셨는데 그 원로 장로님들 우리 대선배님들 고향 어르신들 같이 오셨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사모님 5분이나 김제에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택주 장로님 오셨고요. 김택주 장로님 형님 오셨네요. 저희 개인적으로 사촌 형님들이시고. 그다음 우리 누님들 오셨는데요. 누님들이 제가 5이거든요.
예, 누님들 다 오셨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제일 이쁜 누님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처남은 저기 우리 처남 막내 처남 맞네요. 예, 경주지. 예. 45년 만에 온 제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친구가 45만 년 만에 찾아왔네요. 그다음에 장로회에서 우리 이상길 수석부회장님, 남선교회 회장 이상길 수석부회장님, 그다음에 남선교회 회장 김영학 장로님 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는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오셨고요. 그리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들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춘원 예 박수해 주시고 이춘원 장로님 한강교회 시집을 12번이나 내셨어요. 이번에 시인이시고 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익두스의 멤버십니다. 그다음에 예원교회 차동재 목사님 예 오셨고요. 그 뒤에는 예, 임준문 목사님이신가요? 맞습니까? 예, 이준문 목사님 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 시무장로님도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죠. 시무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도 같이 장로님들 같이 예, 김영우 장로님 예, 남구희 장로님 예, 좋은데요. 우리 저 평대원이고 평대원 수석부회장님이시고 평대골 회장님이신 동북로의 양윤모 장로님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권사님들 마지막으로 권사님들 잠깐 일어서 주세요. 권사님들 오셨잖아요. 거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는 우리 하나님께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면 2부 행사는 마음껏 더 축하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자리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또 순서를 우리가 다 같이 즐기면서 마음껏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장로님께서 지으신 책을 서평하는 시간입니다. 본래 그 쿰난 출판사 대표 이 책을 출판한 그 출판사인데요. 대표님께서 기꺼이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승낙을 하셨는데 갑자기 여호수의 일정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세 번째 교회를 건축하시고 또 그 입당하는 순서로 이렇게 행사가 있으셔서 오늘 급하게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오늘 오완 부장님께서 대신 오셔서 이 서평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쿰난 출판사 대표 이영규 장로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쌓인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인데 부득이하게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음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짧게나마 저의 진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장로의 행복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은 하나님과 사인을 주고받으며 그 사인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자신의 일방적인 사인만을 보내며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그 사인 앞에 엎드리기까지 13년간 여러 고난과 역경의 훈련을 받아야 했으며 마침내 나름 신앙에서 절대 신앙으로 나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여정은 순간순간을 생생히 전달하는 문체와 표현을 통해 살아 숨쉬듯이 독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생동감은 나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와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유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였고 받아들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는 장로님의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이자 믿음의 고백이 되기에 이 책을 만난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유영창 장로님께서 저희 쿰난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여 진행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특별히 의미 있는 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책을 쿰난 출판사에서 제작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뜻깊은 작업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바라기는 장로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인을 주고 받으시면서 더 깊고 풍부한 믿음의 여정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사인 2를 세상에 내놓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도 유영창 장로님과 같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인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시길 소망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속하신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시길 바라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대신 서평을 전해주신 우리 원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이제는 우리가 또 귀를 열어서 좀 귀를 호강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총 3곡의 노래를 들을 텐데요. 첫 번째는 소프라노 김민희 교수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그리고 두 번째는 석승권 교수님, 테너 석승권 교수님의 내 맘의 강물. 우리 좀 편안하게 듣기 위해서 한국 가곡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분이 함께하는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타의 아리아 축배의 노래를 또 두 분이서 함께 부르실 때에 재밌고 즐겁게 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희 교수님 나오실 때에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석승원 교수님의 내 맘의 강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가고 비바람 모진 된 소리 지나간 자욱마다 맘 아파도 아라리 맺힌 고운 진주와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가고 비바람 모진 된 소리 지나간 자욱마다 아라리 맺힌 고운 진주와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끝없이 흐르네. Libiamo negli calici che la bellezza è fiora e la fuggevol ora s'inebria voluta. Libiam dolci fremiti che suscita l'amore, poi
che quell'occhio è il cuore onnipotente va. Liviamo amore, amor fra i calici più caldi baci avrà. Tra voi saprò dividere il tema mio giocondo. Tutto è follia, follia del mondo, ciò che dà nel piacer. Cudia fugace rapido e gaudi nell'amore, e un fior che nasce muore, né più si può goder. Godiamo, cembetta, forme l'accento lusinghier. La vita è del tripudio, Quando non savi ancora noi degli che ignora. e il mio destin così godiamo la tazza, il cantico, la notte bella e riso in questo paradiso ne sopra i doveri ne sopra i ne sopra i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 석승권 선생님 하실 때 브라보 하셨는데, 네. 자, 두 분이서 할 때는 브라비. 네, 그렇게 외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앵콜을 신청하셨나요? 네. 혹시 앵콜 준비되셨나요? 네. 네, 갑자기 앵콜이 준비되셔서 네, 그러면은 앵콜곡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그리고 끝나면 브라비를 한번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e l'aria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유영창창누리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네, 앵콜.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스피커가 깜짝 놀래가지고 특송을 하는 가운데 스피커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군산 안디옥 교회 원로 목사로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식 목사님 나오셔서 이 책을 제출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격려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시죠, 목사님. 예. 은혜로운 출판 기념회의 예배부터 2부 순서까지 은혜로운 예식을 보면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격려사가 될까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현장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제가 가서 축하하는 것이 격려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5분 전 3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만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3분과 저희 아내하고 같이 5명이 5시간에 걸려서 왔다는 자체가 위로가 되고 격려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출판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 9월 19일 날 우리 유영창 장로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직접 책을 보내주셔서 며칠 전에 제가 책을 읽어봤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더 확신이 오고, 참 우리 성순의 지역에 이 저자의 책이 보면 챕터 1에 1번에 상순의 방앗간 막둥이, 이렇게 책이 시작합니다. 제가 상순에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순회라는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았는 그 발자취를 더듬어서 기록한 내용을 읽고, 그 이후에 6챕터가 나와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러한 책을 냈다는 자체가, 지금 살아오면서 책 한 권을 못 내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쌓인 책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삶,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1집에서 끝날 게 아니라 다시 제2집을 준비하는, 다윗이 늘 어떤 일을 하더랬는지 하나님께 물어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나는 처음에 간증할 때 하나님이 사인해 그래 무슨 이적이나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일 하나하나, 사업을 하든 뭐 교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물어서 사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긴다는 그런 간증을 듣고, 또한 책을 보니까 역시 훌륭한 장로님이구나. 제가 어린 시절에 봤습니다. 우리 유영창 장로님의 아버님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전라북도 도의원을 지내시고, 1974년 3월 19일 날 우리 상관교회 70년의 역사 속에 제2대 장로님으로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 아버님, 저 훌륭한 어머님 슬하에서 자라나기를 본인이 여기 다 썼더라고요. 업었는지 안 업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게. 그래서 제가 추천의 글 마지막 보내면서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그는 자라나기를,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렇게 자랐던 유영창 어린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는 거목이 되고, 또 목천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되고, 또 노예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또 이사 박사 또는 SNG CEO 대표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고장에 우리 모교의 출신이 한양에서 이런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훌륭한 사역을 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위로가 되고 저희들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오늘 5시간에 걸쳐서 왔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오늘 설교 또 특송 여러 분야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오히려 격려를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강교회 이춘호 장로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이 춤을 추며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유영창 장로님의 그 신앙의 산과 오늘 귀한 신앙의 고백서를 내는 것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인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된 우리 유영창 장로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이 책의 대부분이 나오는 우리 주인공이기도 한 우리 방영미 권사님께도 또 그 가족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인간의 특성 중 하나는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삶을 살고 나면은 흔적이 발자취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글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출간한 하나님의 사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온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삶의 흔적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송두리째 내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 만천하에 내보인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을 쓴 저자 우리 유영창 장로님은 마땅히 그 용기를 저희들이 칭찬하고 격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유영창 장로님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글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느끼고 받았던 감동들을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삶을 반추하고 그 글을 씀으로써 앞으로의 또 다른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우리 유영창 장로님의 하나님의 사인은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다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 자신의 삶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기록한 글은 한 사람의 인생사이기도 하지만 오늘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유영창 장로님의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60여 성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잘 꿰어서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들이 기록된 그 하나하나의 보석을 아름답게 꿰어서 진주 목걸이를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과 대단한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열정을 축하를 드립니다. 병약한 어린 소년기로부터 삶의 의지를 불태웠던 청소년기, 교육자로서 또 사업을 하면서 순간순간 많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붙잡고 있었던 든든한 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앙인으로서 유영창 장로님의 삶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서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 유영창 장로님의 삶을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상제하는 하나님의 사인은 인생의 가는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세상에 외치는 함성이고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겪어온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인연들을 곱게 사리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영창 장로님의 귀한 삶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신앙 문집을 내신 우리 유영창 장로님, 또 하나님의 쌓인 출판 기념회에 많이 오신 여러분들께 축하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축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성교회 위임 목사님이시며 우리 교단 총회 정치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성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사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을 만난 게 한 1년 됐습니까?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인사드리러 온다고 그랬더니 꼭 한마디를 하고 가셔야 된답니다. 뭐라고 할 거냐, 얼마나 할 거냐, 1분에서 2분만 하시면 된다고. 약속대로 1분에서 2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우리 유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느낀 그대로, 소회를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게바와 야고보, 요한을 가리켜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둥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 자체의 기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 강, 그리고 수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곧아야 한다, 단단해야 한다, 그리고 잘 다듬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신 유영창 장로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존재 그 자체가 기둥이십니다. 그 모습도 참으로 존귀한데 그 삶의 모습, 섬기는 모습은 더 엑셀런트합니다. 마치 경회루의 기둥 같습니다. 경회루의 기둥 보셨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그럼에도 일사불란합니다. 조화롭게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냅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건물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자신에게 분여된 짐을 너무도 잘 져 오셨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주신 출판 기념회를 기점으로 우리 유 장로님의 삶과 섬김이,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철학이 녹아져 탄생한 옥동자와 같은 노작 하나님의 사인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되어서 개인과 세상을, 교회를 함께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유장님이 쓰임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유영장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광고의 말씀과 인사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해드리기 앞서서 우리 자녀들께서 특별 순서를 깜짝으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장로님 놀라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절대 예정이 없었습니다. 네, 학교 자녀들, 네, 멋진 케이크와 함께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며느님께서 케이크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순서에 사실은 저자의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저자의 말을 쏙 빼버려 가지고 책으로 대신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인사 말씀은 여기 순서지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학 서적에 데니얼 레빈슨이라는 분이 쓴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데니얼 레빈슨의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인데, 인생의 주기와 그 계절을 연구한 논문 형식의 책입니다.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제 인생의 계절이 제 마음으로는 초가을쯤이고 싶다, 제가 이런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는 계절은 아마 늦가을이나 초겨울로 보시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미 천국에 가신 우리 아버님께서 그야말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고, 그 아버님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보면서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버지의 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살아계실 때 내가 이 책을, 아버지 책을 써드려야지 이라는 마음만 먹었는데 못했어요. 불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쉬움이 그러면 내 거라도 쓰자, 그것이 처음의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제 살아온 삶도 어떻게 그렇게 아버님의 삶과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파란만장을 사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두 가지 기억나는 것은,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다, 집에서. 두 번째는 자식들 앞에서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어려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참 제가 존경하고 있는데요. 그런 동기에서 시작을 지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담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 삶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남은 삶을 드리고 싶기에 제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사가 선택과 집중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선택한 이상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선택의 시기가 개인에게는 결정적인 찬스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다시 오지 않을 결정적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제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언제나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와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늦게 온 동생도 있네요. 예, 오송에서. 부산은 아직 도착 안 했나요? 부산 오고 있어요? 부산도 지금 오고 있다는데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와 행사에 참석한 정말 모든 분들께, 소중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순서를 맡아주신 노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제 마음은 멋진 호텔 뷔페에서 좀 모시고 싶었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회 되면 그런 또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책과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나가시면서 약소하지만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기 용인에서 온 동생도 있네요. 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선물 받아가시고요. 식사를 대접 못함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인사로 모든 것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조용히 이렇게 다음 뵐 것을 약속하고 이렇게 헤어지겠습니다.